오늘은 고린도후서 우리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투표 다 하셨죠? 투표 날이라 또 오늘 또 쉬는 날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또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보니 벚꽃은 다 떨어졌고요. 아마 주일날 벚꽃이 다 이제 아마 만개 있고 오늘 수요일날 보니까 벚꽃이 다 떨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빨리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우리의 자리와 또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으로 영접하라라는 이 제목이 왜 우리에게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6장 11절부터 13절에 마음을 넓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세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이 사도에게 좁아진 것은 믿음이 아닌 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마음이 갈수록 더 좁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준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모양 같은데 속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따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말씀처럼요,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도가 왜 자꾸 마음을 넓히고 마음으로 영접하라 할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상황들이 보면 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칠에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명철로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더 많이 나를 누르고 있기에 주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어쩌면 내 의와 내 모든 것을 앞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쩌면 그들의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는요,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듯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는 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보면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그랬습니까? 고향 나사렛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로 말하면 우리 충훈이가 왔구나라고 하면요, 동네 어른들이 다 알아요. 왜냐면 막 뛰어놀았던 그 동네였기 때문에 아이고 충훈이가 왜 왔어 하면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너 저기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기에서 목수하고 아빠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아들이 왜 무슨 일 때문에 왔어라고 하면요, 그들이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나가면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는데 정작 고향에 오니까 예수가 왔구나. 그래, 오늘은 무슨 나무로 뭘 만들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어쩌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영접하지 아니할 때 그곳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영접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림을 통해서 그 안에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할 거지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이 버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도요, 두 번째로 뭐랍니까? 너희가 동네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 어떡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다 털어버림을 통해서 오늘 너에게 말하는 그 소돔보다 이 동네가 더 견디기 쉽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심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나 70명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좀 약간 다른 환경이 있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요, 좀 멸망할 거라고 저주까지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넓히고 너희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하다면 억울해도 기다리면 될 텐데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요, 또 자존심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어쩌면 한 번 더 기다려주고 두 번 더 기다려주고 또 세 번도 그들의 마음을 함께 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모습들, 이제 어쩌면 이 모든 상황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바로 그들을 다 잡고 또한 죽이며 그들을 포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개념과 사상과 내 모든 삶의 방향들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다녔던 그가 그 마음이 열리고 보고 또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니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었는데요, 그게 그리 쉬웠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어쩌면 주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 내가 좁아졌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도로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어요. 그런 자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어쩌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 이해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또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니 모든 것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쩌면 애걸하듯이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접하러 가면서 말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백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아무에게도 해롭게도 하지 않았고 속여 뺏은 일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이런 불의를 행치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한 거리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여러분은 늘 생각하며 사나 죽으나 여러분과 함께하려 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너희들의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 바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이런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뭘 해든 상관없어. 네가 뭘 해도 나는 아무 관여하지 않을 거야로 가죠. 마음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떠죠? 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사랑하는 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붙잡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나랑 상관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하십니까?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알아서 하겠지.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고, 때로는 그들에게 정말로 애고라는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아플 때 온 몸이 열병이 나고요,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떠죠?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 손가락 이 하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 몸이 열이 나요. 온 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온 몸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고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니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인정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들과 함께 내가 살고 죽는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오늘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아니면 그래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말하고서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아서 혹시 낙심하지 않았는지, 때로는 마음이 더욱 닫혀지지 않았는지 사도 바울이 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도가 바울에게 몸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와 기쁨이 가득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위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역하는 믿음의 사도들, 또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은 다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오늘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우리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죽음도 불사하고 용감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사항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로 이런 모든 안 좋은 상황들만 우리 앞에 몰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근심과 싸움이 아닙니다. 온갖 환난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어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이 그런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두렵고 어려운데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그가 이런 상황들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렸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윗이요, 이제 압살롬과 싸워서 도망치는 과정을 함께 봤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니까요, 참 그 상황 가운데 다윗 왕을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시므이가요, 그를 약올리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저주하는 자 앞에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 마음속에 왜 화가 없겠습니까? 신하들이 더 화나서요, 우리가 가서 당장 시므의 목을 베고 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요, 그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저주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둘까? 그런데 다윗 왕은요,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냅두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지금 그의 상황 좋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을 쫓겨나는 그 다윗 왕의 모습, 어쩌면 패배자였고 실패자였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시므이를 봤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도록 수고하고 어쩌면 힘들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절과 7절 마지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우리 가운데 옮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왜 위로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를 통해서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또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 받음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가져온 소식,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그 모든 사항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가 어떤 위로가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1장 전체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복음으로 환난 당하는 자를 안식으로 갚으시고 복음을 핍박하며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환난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바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게 하셨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힘듦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 바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른다 했고 나를 또한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이 돌아왔다는 그 편지를 통해서 나에게 참 기쁨이 된 것처럼 바로 그런 위로와 축복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함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같이 바로 주님의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좁아졌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님께 달려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넓히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라 말씀해 주신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우리의 큰 위로와 또한 평강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같이 바로 주님의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함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